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의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노대를 지켜주셨다가 창립기념주일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 새로운 교회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1절 3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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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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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안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사랑 비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디 모든 영광 바치만 게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은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사순절 둘째 주 강남 동산교회 주의 백성들이 대면과 온라인으로 한 자리에 모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드리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무더니도 춥고 많은 눈과 한파로 우리들을 움츠리게 하였던 겨울의 한 계절이 창조 질서에 따라 따스한 기운이 남쪽으로부터 불어와 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그러들지는 않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백신이 개발되며 치료제도 만들어져 희망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피조물인 인간들이 주님의 은혜를 예면하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오늘의 고통을 자초한 허물을 온전한 참사랑으로서 풍파를 물리쳐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 강남동산교회가 창립 39주년을 맞이하는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이만큼 부흥 성장할 수 없었고, 이곳에 국권이 세워져 이 지역과 나아가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일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39년 전 원로 목사님이신 조춘희 목사님과 몇몇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모여 우리 교회를 태생하게 하시고 눈물과 헌신으로 성장하여 오늘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따르며 나누고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충성스러운 청지기들이 모인 교회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는 이 시점에 국가를 운영하는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세계적 다양한 변수와 상황 속에서도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과 소외되고 빈곤한 자들을 품고 경제를 회복하며 사회 통합을 이루어 국민의 삶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옵시며, 주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겸손히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의 참뜻을 분별하게 하옵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삶으로 구현하는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중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무거운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는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의 입술로 주님의 사랑을 간증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노래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준비된 찬송을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중찬단으로 찬양을 흐명하옵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에 감동의 울림이 되게 하옵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온 마음 다하여 섬기는 봉사자들에게 범사의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신음하는 세상을 생명의 말씀으로 치유하고 사랑으로 싸매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오랜만에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고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봉헌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만나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루하루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39년간 이 교회를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재정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수많은 교인들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한국교회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봉헌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렸지만 드리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를, 아니 더 큰 은혜가 필요하오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창립기념주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큰 은혜를 부어줄 줄 믿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3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동안 우리 강남동산교회 39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이 교회를 창립하고 39년 동안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오늘 예배 말씀 후에 우리 명예권사 추대 예식이 있습니다. 명예권사는 집사로 은퇴한 분들에게 우리 권사회와 당의 의결로 권사로 추대하는 예식입니다. 총 14분이 이번에 추대를 받는데 많은 분들이 요양원 병원에 있지 못하고 우리 한 5분 정도만 이번에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교역자에게 질문했답니다. 추대식을 받는데 얼마를 내야 됩니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참 씁쓸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 위해서 계속 우리가 예우를 갖추는 의식이니까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립 기념주일 기념품을 준비했습니다. 오신 분들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오지 못했던 분들도 다 드립니다. 그래서 주보회를 자세히 보면 오늘 오신 분들은 우리 항존직들은 카페 브릿지에 컵이 준비되어져 있고 우리 서리 집사님들 교인들은 로뎀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알통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알통도 찾아가시면 좋겠고 매일 성경은 우리 본당 2층에서 매일 성경이 배부가 되어집니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합니다. 오늘 우리가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드렸는데 다음 주부터는 또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는데 1.5단계 그러니까 공간의 30%가 될 때 다시 우리가 대면과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드릴 예정이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말로 하지 마시고 눈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찡긋. 잘하셨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예배당에 우리 교인들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또 오늘 나올 수 없어 온라인으로 예배한 여러분들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3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오늘은 사실 특별한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D센터를 구입하고 부채를 상환한 달이기도 합니다. 또 창립 기념일입니다. 떡을 준비해서 나눠줘야 되는데 지금 음식 제공이 안 되기에 떡도 나눠줄 수 없어서 우리 교회와 당회가 고민하다가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컵입니다. 제가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제가 이 컵을 사용했는데 제 사무실 바로 앞에 우리 교역자들에게 컵을 다 비치해서 일회용을 쓰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저렇게 비치한 머그잔입니다. 자기 이름이 다 쓰여져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우리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컵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항존직들, 서리집사들 모두에게 여러분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때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우리 청년들에게는 하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임, 이하면 청년들을 준비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 또 우리 오신 분들은 그냥 이름 없는 컵을 한 가지 준비해서 여러분 하나씩 다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창립 기념일에 작은 선물을 드리면서 함께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은 창립 기념 주일이 너무 기쁘고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마음이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처럼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비난을 받았던 시절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웠고 교회를 다닌다고 고백하기가 어려운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직장에 나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 한편으로는 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를 구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는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이단, 사이비가 다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천지는요, 위기감을 느껴서 전도를 엄청나게 열심히 한답니다. 예전에 신천지는 원래요, 자신을 숨겼어요. 근데 요즘은 자신이 신천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도합니다. 이제는 어떤 집단이 이단인지 사이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이 세상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다니는 이 교회가 공공성 있는 교회인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공공의 적이 되는 교회인가를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 창립 기념주일 했던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은 설교를 해도 모를 것 같습니다. 창립 기념주일에 제가 중요한 이야기 3가지를 했습니다. 작년 창립 기념주일 설교 제목은 10년 후 강남 동산교회는, 이게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그 설교 핵심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1대 원로 목사님 핵심 주제는 제자 삼는 일이었고, 2대 목사의 핵심 주제는 1%의 변화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가 나갈 방향을 제가 제시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지금의 세대가 되게 하라, 교회 내에 작은 교회를 만들어라, 공공의 교회, 공동선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작년 창립 기념주일 메시지입니다. 다음 세대가 지금 세대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인정해주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또 제가 중요한 한 가지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교회는 예배와 소급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확인했고 확실해졌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심야기도회, 새벽기도회 영상, 문자, 음성으로 다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나 대중집회는 이제는 영상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수다, 대화, 나눔은 대중집회로 안 됩니다. 물론 SNS를 통해서 톡으로 대화하고 수다를 떨 수 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톡이나 문자로 어떻게 수다를 떱니까? 쉽지 않습니다. 물론 줌으로 한다고 하는데 줌은 부담스럽고 또 줌으로 어떤 것을 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핫한 아주 뜨거운 SNS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그게 뭐냐? 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명 클럽하우스. 클럽이니까 또 춤추는 곳인가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 클럽하우스라는 것은 텍스트나 문자나 영상이 아니라 오직 음성으로만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기존 가입자로부터 초대를 받아야 참여 가능한 폐쇄적인 SNS가 클럽하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가상의 방을 만듭니다. 직접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문자 안 됩니다. 얼굴 안 나타납니다. 말만 나옵니다. 음성만 들립니다. 녹음 안 됩니다. 녹화 안 됩니다.
오직 그때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럽하우스의 장점은 유명 인사들의 이야기를 마치 방에서 듣는 것처럼만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또 필요하면 손을 들어서 질문할 수 있고, 한마디로 수다방입니다. 이런 수다방은 소그룹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건강한 교회, 그리고 버틸 수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목장 모임이 잘 되는 교회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화두를 한 가지 꺼냈습니다. 교회가 공공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교회가 세상과 함께 공동의 선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작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교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 뭐냐? 공공의 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놓친 교회는 지역과 사회로부터 외면당했고요, 이걸 추구하는 교회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감당한 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저 현장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교회가 공공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영업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영업시간을 해제해달라, 그래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를 낮춰달라고 계속 요구합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 그들은 생계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유지하려면 공공성과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교회여야만 합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한 해를 보내고 2021년도를 맞이하고 벌써 이제 2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득세하고 있지만 작년과 올해 엄청난 변화가 우리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먼저는 지금까지 23년간 이 지역을 섬겼던 어린이집이 폐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이 얼마나 많은 역할을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제 페이스북에 이제 우리 어린이집을 폐원합니다 라고 글을 올렸더니 몇 분들이 이런 댓글을 올려주었습니다. 다 이곳에 사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명문 어린이집이었는데 아쉽네요. 우리 둘째 다닐 때는 대기가 어마어마했던 어린이집 맞습니다. 교인 특혜는 없었고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강남 엄마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서 이름값 했던 어린이집이 이제 사라진다니 많이 아쉽네요. 유유. 우리 막내가 졸업한 어린이집인데 저도 교인이 아닌 강남 엄마들 입소문 듣고 대기해서 들어갔어요. 참으로 이런 어린이집이 이제 2021년도 2월 마지막으로 폐원을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짠한지 모릅니다. 1997년도에 허가를 받아서 1998년부터 시작한 이 어린이집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만났던 어색했던 그 표정 속에 서로 말로 기가 어려워 망설였지만 음악 속에 묻혀 지내온 수많은 나날들이 이젠 돌아갈 수 없는 아쉬움 됐네. 이제는 우리가 서로 떠나가야 할 시간, 아쉬움을 남긴 채 돌아서지만 시간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겠지. 우리 그때까지 아쉽지만 기다려봐요. 어느 차가웠던 겨울날 작은 방에 모여 부르던 그 노래는 이제 기억 속에 묻혀진 작은 노래 됐지만 우리들 맘엔 영원히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
함께했던 시간은 이젠 추억으로 남기고 서로 가야 할 길 찾아서 떠나야 해요. 이제는 우리가 서로 떠나가야 할 시간, 아쉬움을 남긴 채 돌아서지만 시간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겠지. 우리 그때까지 아쉽지만 기다려봐요. 어느 차가웠던 겨울날 작은 방에 모여 부르던 그 노래는 이제 기억 속에 묻혀진 작은 노래 됐지만 우리들 맘엔 영원히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함께했던 시간은 이젠 추억으로 남기고 서로 가야 할 길 찾아서.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디센터를 구입을 2011년도에 해서 시작한 뒷카페가 카페 브릿지로, 이제 카페 브릿지가 2021년도에 새로운 형태의 카페로 변화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이 이 지역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의 무엇인가 의미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2020 라이프플랜의 종착점입니다. 2025 라이프플랜 각자가 계속 다 유지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한 점은 찍어야 되기에 새롭게 2030 라이프플랜을 준비하기 이전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지난 16년간 목회했던 방향을 새롭게 재해석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부임을 하면서 동산교회 목회 10대 사항을 가지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회 철학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가 행복한 교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16년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만족하는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교인들과 신앙생활이 엄청나게 성숙한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제 목회 마지막 이기라고 생각하면서 창립기념주일에 목회 철학을 새롭게 업데이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한 예배를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로,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의 일치를 이중적이지 않는 삶으로, 훈련의 일상화를 단순한 삶의 신앙으로, 긍정적 세계관과 행복한 헌신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편애하지 않는 목양적 사랑을 차별과 배제하지 않는 신앙으로, 성도들의 성전화를 자신을 관리하는 신앙으로, 자원적 봉사를 베풀고 나누고 감사하는 삶으로, 끊임없는 변화를 1%의 변화를 추구하는 삶으로, 지역 속의 행복한 교회를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종말론적 신앙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으로 바꿨습니다. 지금까지 목회 철학이 추상적이었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변화된 내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10가지 목회 철학을 단순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웃을 배려하라, 그리고 나 자신을 관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목회 방향을 바꿨을까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 교회 형태나 생각을 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 존립 기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대형 교회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습니까? 대형 교회는 공룡과 같습니다.
이 공룡은요, 변화에 가장 늦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공룡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룡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도태되고 무너집니다. 지금 교회가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우리 교회의 언어로 표현하면 새 상황의 소금과 빛이 되려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전환을 시작할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전환이 지금 요구되어진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한 여인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의 오늘 만남의 대화가 있습니다. 여인이 뭐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스라엘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누가 하느냐? 사마리아 여인이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알고 있는 지식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에 불과합니다. 자신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리심산에서 성전에서 예배했습니다. 그 예배만 예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는 얘기를 듣고 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저는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지금 많은 한국교회 신앙의 수준이, 우리 기독교인의 수준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물가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배운 전통에 따르면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것만이 예배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에서 예배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도 보통만이 틀린 게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 시대에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갈라졌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어서 그곳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즉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가 되면, 유월절이 되고 뭐 장막절이 되면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마리아 땅에 가짜 짝퉁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성전이다 라고 가르쳤어요. 여기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왜? 자꾸만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못 가게 한 거죠.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진짜 성전인 줄 알았던 거예요. 진짜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마리아인도 그래서 왜 우리의 성전이 있는데 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많은 한국교회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까지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만이 예배라고 배웠고 교회가 성전이라고 잘못 배웠습니다. 가르친 사람도 잘못 가르쳤고 배운 사람도 잘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과 뭐가 달라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의 관심은 내가 알고 있는 그리심산, 사마리아 땅에 있는 성전이 진짜냐?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진짜냐라고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관심이 없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예배를 말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온라인 예배가 맞느냐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객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예수님은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즉 공간이나 지역의 문제를 넘어서 예배단 개념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이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 원문을 보면 영과 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진리의 영. 제가 이 번역서를 다 뒤져봤는데 공동 번역이 제일 잘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도 어려워요. 영적으로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게 대체 뭐예요? 되게 신비적이잖아요. 제가 이것을 아주 쉽게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고 구원받은 것을 고백하며 드린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난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드린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예배의 장소가 나와 있어요? 아니요. 공간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닙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영과 진리의 예배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영과 진리의 예배를 교회 공간이 아닌 곳에서 더 효율적으로 드릴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요,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교회와 예배당만이 영과 진리라고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공간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예배당이나 교회가 아닌 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아닌가라고 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나는 도저히 가정에서, 직장에서, 책상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없다면 예배당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면 그곳에서 예배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그게 최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는 우리가 그렇게 암송하고 외쳐댔던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물론 예배당이라고 하는 공간은 예배와 함께 교제하고 만나는 장소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예배당이 필요 충분 조건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배당만이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무교회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되려면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공간이 반드시 있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지금 교회 건축물은 예배드리는 공간, 즉 예배당을 넘어서 교인들이 모여 교제하고 섬기고 배우고 나누는 진정한 교회가 되는 교회당이 되어야만 합니다. 앞으로 강남 동산교회 수많은 공간이 예배만을 위한 예배당이라는 공간이 아니라 교인들과 함께하는 교회당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강남 동산 식구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강남동산교회를 39년 동안 지켜주시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를 다시 생각하게 계신 주님, 교회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눈에 보이는 신앙을 뛰어넘어 영과 진리의 예배자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창립 39주년인데요. 원래 창립 기념주일에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보통 오셔서 말씀도 전하거나 아니면 또 축도해 주시는데 오지 못해서 오늘은
영상으로 우리 축하 인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코로나19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희 부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택으로 잘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3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82년 2월 28일 방배동에 있는 한동산가 3층에 55평을 임대해서 창립 예배를 드림으로 동산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상가교회를 3번 옮겨 다니다가 교회 창립 6년 되던 해에 이 예배당 건물을 건축하여 입당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당과 교육관, 성가대 연습실, 사무실과 휴식 공간인 로뎀홀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전도로 헌신하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은퇴한 지 벌써 16년이 됩니다. 그동안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고영진 목사님께서 참으로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은혜스러운 교회를 이루신 것을 치아드립니다. 제가 목회할 때에 당회원들을 비롯해서 전 교인들이 저희 목회에 적극 협력해 주셔서 소신껏 목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고영진 목사님을 위임하셔서 위임 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위임 목사는 그리스도의 양인 교인을 양육하는 목자이며 말씀을 선포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목사의 목회 철학과 목회 방침에 온 교회가 협력하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이루어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명예권사 추대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14분의 은퇴 집사님을 명예권사로 추대되는 날입니다. 14분의 은퇴 집사님은 소정의 자격이 되어 권사위로부터 추천을 받았고 당위로부터 허락을 받아 이제 강남동산교회 명예권사로 추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님께서 오늘 명예권사로 추대되신 분들을 호명하고 이분들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야 되지만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김칠선 1937년생이십니다. 김혜옥 1942년생이십니다. 노현숙 1934년생이십니다. 문정임 1931년생이십니다. 소만필 1927년생입니다. 우분순 1950년생입니다. 우소주 1935년생이십니다. 유성덕 1950년생이십니다. 유정옥 1943년생이십니다. 유필련 1924년생이십니다. 이효영 1937년생이십니다. 정현인 1950년생이십니다. 진옥순 1936년생이십니다. 최경렬 1931년생이십니다. 전부 일어서 주십시오.
오늘 총 5분이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두 분이 좀 불편해서 왔다 갔다 지금 진행 중에 계십니다. 추대사 본교회 김칠선, 김혜옥, 노현숙, 문정임, 소만필, 우분순, 우소조, 유성덕, 유정옥, 유필련, 이효영, 전현인, 진옥순, 최경렬 집사님은 교회에서 집사로 임명되어 열심히 섬겼고 은퇴 후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여 모범이 되었으므로 본교회 당회의 결의로 명예권사로 추대합니다. 자, 이제 제가 선포합니다. 이제 내가 강남 동산교회 당회장의 권위로 김칠선, 김혜옥, 노현숙, 문정임, 소만필, 우분순, 우소조, 유성덕, 유정옥, 유필현, 이형, 정현인, 진옥순, 최경렬을 명예권사가 된 것을 교회 앞에 선포하노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명예권사 추대패를 전달하겠습니다. 코로나로 또 건강과 일신의 문제로 다 나오시지 못했는데 오늘 추대식에 참석하신 5분입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좀 거동이 좀 불편합니다. 총 14분 가운데 오늘 5분이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최대패 명예권사 김혜옥 1942년 2월 9일생 대한예수교 장로회 강남 동산교회 명예권사로 추대됨을 축하하며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1년 2월 2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강남 동산교회 위임 목사 고형진 및 교인 일동 명예권사 문정임 1931년 11월 26일생 내용은 같습니다. 명예권사 우소조 1935년 10월 24일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명예권사 이효영 1937년 3월 5일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명예권사 진옥순 1938년생 9월 12일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 거동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14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제 명예권사가 되었습니다. 늦게 예수 믿어 주님 붙잡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의 육신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인하시겠습니다. 인하서 우리 축복합니다.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
가프레시 한 번 더 하면서 들어가시겠습니다. 힘드시니까 가프레시 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가프레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4분의 우리 명예권사님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어렵고 힘든 삶을 살면서도 주님 놓치지 않고 예배하며 또 이제까지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하고 우리 권사님들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이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그래도 평소에는 우리가 케이크를 놓고 케이크 커팅을 하고 우리 차양대에 가자는데 지금 음식을 못하기 때문에 이 시간 생일 축하 노래 우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강남동산 축하. 한 번 더 빨리. 사랑하는 강남동산 생일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광고합니다. 여러분들 매일 성경은 우리 2층에 지금 로비에 비치되어 있고 우리 컵은 우리 항전직들은 카페브리지에, 그리고 우리 설립사님들과 청년들 교인들은 우리 로뎀에 있습니다. 그리고 알통, 나이 드신 분들은 알통이 그 로뎀 안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가서 수령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4분이 명예의 권사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창립 3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강남동산교회 모든 교인들 위해, 그리고 명예권사로 임직받고 추대받은 14분의 우리 명예권사님들 위해, 그리고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